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냥 이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야곱이 어찌 보면은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4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시작되면서 지금 야곱이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의도적으로 브엘세바에 멈추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하나둘씩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도 의미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이 뉴욕도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의 신앙의 장소가 바로 지금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고 또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찾아가 거기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야곱도 알고 있죠. 지금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그 인생 전체, 가족 전체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애굽은 늘 양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피난처가 되는데요. 또 동시에 믿음이 흔들리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실패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형제들도 애굽에서 이제 큰 무리가 돼서 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셉을 만나는 그런 기쁨도 그 마음속에 있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혹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감정대로 막 움직이지 않고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위험한 순간, 위험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일을 추진해 버리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은 그 기쁨의 순간 내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밖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고 애굽은 사실 이방인들 그리고 적들이 넘쳐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장소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복이 있는 곳이죠. 내가 내려가겠다,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동 전체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성전입니다. 야곱은 지금 생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이 애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이거 정말 뒤로 가는 것 아닌가,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시작으로 지금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밑을 보면은요,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사람들의 긴 그런 이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리고 46장 그 이후에 그 내용 전체는요 다 사람들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가 계속 나오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 때 늘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서 창세기에 사용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됩니다. 그리고 면들이 모여서 입체적인 구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정말 점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해 가시는데 나는 그냥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살아가다가 뭐 하다 보면은 오후 벌써 2시, 3시 되고 그냥 꾸벅꾸벅 좀 졸리다 보면은 저녁에 잘 때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지만 오늘 나의 작은 일상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지고 그리고 그들이 강성하여집니다. 그래서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주시키십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있고요,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 이 모든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빌하의 자손들, 실바의 자손들, 족보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 전체를 다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레아 알지요? 네.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빌하가 누군지 아시죠? 실바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참 어찌 보면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가족사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시기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편애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데 마지막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가족입니다. 그냥 사연 많은 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데리고 가시면서 무엇을 보시느냐?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의 공동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선별해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 많고 복잡하고 실수 많은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6장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낯선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곳이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지역, 내가 함께하는 순간, 내가 함께하는 장소가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 뉴욕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애굽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곳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우리가 소중하고 특별한 줄 믿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복잡한 삶의 사연과 그리고 연약함과 문제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